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좀 천년왕국에 관한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6번째 시간이죠. 천년왕국은 기독교 종말론에서 우주적인 종말론에 5가지 주제가 있다고 했어요. 재림, 천년왕국, 부활,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상태.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종말론을 가르치는데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이 20장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하면 천년왕국이 오늘 읽은 8절까지 9절까지에 보면은 이제 곡과 마곡까지 천년왕국으로 이제 끝나면서 집어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사탄의 심판도 이걸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무천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를 심판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뭐 우리 역사적 전천년과는 대화가 도저히 안 되는 입장이고, 우리는 이제 그대로 19장과 20장에 나타나는 사건을 연속적으로 우리는 읽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 신학의 정체성이에요. 19장부터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끝나고 곡과 마곡의 사탄이 풀리고 곡과 마곡의 반란과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심판,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심판,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하니까 처음 땅이 없어진다. 이것도 역사적 천천년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교리거든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의 그 하늘과 땅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된 그것까지 그게 없어진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은 또 이 부분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것이 갱신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갱신된다 그러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참 이게 종말론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이게 참 서로가 얼마나 많이 다른지, 그러면서도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종말론의 뚜렷한 어떤 그 교리들을 확립시키는 게 좋은데,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너무나 좋은 장점이 뭐냐면 재림과 20장에 이거를 그대로 우리는 믿어요. 근데 이렇게 믿었던 성경 해석의 최초의 그 성경 해석가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교부들이에요. 제 책에도 써놨지만은, 인용을 했지만은, 그 초대 이제 교회 사가 학자들이 초대교회 이레네우스의 종말론이 거의 초대교회 때 그렇게 봤다라고 말했거든요. 반삼사세기까지는. 그 19장 20장 그대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참 얼마나 순수한 신학을, 우리 종말론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이잖아요. 1절에서 3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사탄을 묶어가지고 무적에게 집어넣고 잠그고 임봉, 수프라기죠 하죠. 절대로 천년 동안 못 나옵니다. 그 악한 영들은 무적행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어요. 천년 동안. 이거를 분명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천년은 여기서부터 답을 만한 그게 없어요. 제일 약점이 무천년 여기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악한 영들이 난리를 핍니까? 극악무도하게 날뛰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마귀가 나오지 못하는, 그걸 꼭 기억해야 되고, 20장에서 4절이 제일 중요해요. 4절이 제일 어렵고 제일 해석이 난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20장 4절을 연구하는데 수백 시간 들어갔어요. 수백 시간. 정말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제 책에다가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이 부분에 설명한 것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20장 4절은 원문을 보면은 정확하게 구가 4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칠판에 제가 해놓은 대로 4장 A절이 이제 바닷더라에서 그 스테판 사모는 세미콜론이 있고 세미콜론도 콤마 역할을 하거든요. 알렌드판 같은 경우는 콤마가 있으니까 딱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또 모자들을 보니 거기 앉아서 시판하는 것이 받았다. 여기서 딱 자르고 이걸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B절이 또 내가 보면 예수를 주원한 것 여기서 또 콤마를 잘라야 돼요. 그런데 4장 B절 또 내가 보니 했을 때 이 본 것이 다른 대상을 받느냐 앞에 A절에 본 대상을 받느냐 같은 대상입니다. 그게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 스테판 사본에는 오른쪽에 아우토이스 오른쪽에 점 찍힌 거 있죠. 여기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은 이유, 결과, 부연, 결론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함으로 세부적인 묘사. 그래서 이제 요 세미콜론의 문법적인 용법을 가지고 이제 읽으면 또 내가 보니는 새로운 대상이 아닌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곳에 받은 자들을 자세하게 보았다. 이 세부 묘사예요. 봤더니 그들이 누구냐?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 말씀을 목배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에요. 콤마 또 이어가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 유산. 그러면 이 사람을 다시 말하느냐? 이렇게 보는 학자는 또 많아요. 그러니까 구불이라고 했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순교자들이에요. 근데 B절에 말한 순교자와 C절에 말한 순교자는 똑같은 순교자지만 순교의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B절에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은 하늘의 환란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이전에 구약시대 아벨부터 시작해서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들 다음에 시절에도 또 카이로 시작하는 대등 접속사로 들어갔죠. 또 그리고 짐승과 그 유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해. 이것은 특정한 시대에 대한 사인이잖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 이마와 손의 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한 일회 때에 일어나는 환란기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때 받지 않은 자들이 이들도 죽은 거예요. C절에는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 D절에 살아서라고 하는 에제산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들어가거든요. 자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자오. 이 원래 원형은 자오예요. 살아나다. 살아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기에서 이 동사가 무천년은 영혼,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고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신학적 입장이니까 서로가 이제 논쟁의 대상인데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이 영혼, 이 순교자들이 살았어요. 그럼 이것을 미뤄서 다시 총으로 가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가 할 때 이들은 이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부활해서 부활체로 이걸 본 거예요. 부활체를 자세히 보니까 환란 전과 환란 중에 죽었던 순교자, 부활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은 꼭 영혼들과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 요걸로 갖고 하는데 푸시케라고 하는 뭐 이 영혼 같은 경우는요 꼭 영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전체를 말하는데도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근데 무천년은 꼭 영혼만 고집하니까 영혼들이 살아서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혼란스럽고 학자들의 해석들을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만 따갈고 간단하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 도저히 결정을 못해요. 다 대학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나름대로 다 이해를 하고 제가 보고 있는 관점, 배운 관점에서 그걸 제가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아서라고 하는 에데사는 부활한 거예요. 죽은 육체가, 순교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천년 왕노릇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D절에 에테라고 하는 요 단어 끝에 스테파누스하고를 보면 세미콜론 또 있어요. 그럼 이것이 5절을 보세요. 5절. 이제 5절에 조금 설명은 부족했는데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첫째번. 이게 바로 4절에 말하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과 세미콜론으로 부연 설명으로 들어간다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다음 주 설교할 때인데
여기서 사전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죠? 순교자들밖에 없죠. 순교자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들, 불신자들. 거의 다 여기서는 불신자들만 봐요. 그게 4절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데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종말론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들을 너무 잘못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는 본문에서 찾아야 돼. 본문에서 4절에서 순교자들 외에 나머지니까 성도들과 불신자들. 근데 가로를 보세요. 그 천년의 짜기까지 살지 못한다. 자,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성도들과 불신자들 부활 못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 저천년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재림하면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고 했죠. 그거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17절, 고린도전서 15장의 22절부터 27절까지를 부활의 본문을 잘못 본 것을 제 책에 나옵니다. 부활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신학 입장이 다르면 아예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만 알고 내 것만 못하고들 그러지들 말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다 깊이 있게 공부하자는 거예요. 목회자들.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을 그냥 누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대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깊이 있게 연구를 다 하고 다 이해한 다음에 내가 이것을 믿는 이유와 근거가 나는 이렇다. 주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원어도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고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도 폭넓게 봐야 되고 또 역사신학적인 입장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대한 이 부분도 목회자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깨닫게 해서 감동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 주관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아세요? 주관적으로 성경을 깨닫지 않으려면 성경을 객관적으로 공부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평생 동안을 해도 못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선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너무나 가볍게들 가르쳐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믿음도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믿음은 전부 다 자기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40년 예수를 믿고 33년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연구할 때마다 성경이 너무나 어렵고 깊어요. 그러니까 연구하지 않을 때는 내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게 그만이에요. 그래서 연구하면 할수록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성경의 방대함과 깊음에 인간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요. 제가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로 참 어려운 파트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들은 틈을 가지고 읊조리다 보면 몇 번 하면 끝나요. 또 잘하는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천연왕국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은 천연왕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절대 제시하지 않아요. 딱 두 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많은 내용들을 목회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천연왕국에 대한 이 자료들을 많이 발굴을 해내야 돼요. 그게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설교인데 우리는 그대로 19장과 20장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읽습니다. 초대교부들이 이렇게 읽어왔고 대표적으로 이레네우스가 이렇게 읽어왔어요. 그대로 우리는 순서대로 믿어요. 그래서 20장에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10가지를 토막을 쳤죠. 구분을 했죠. 그게 이제 사실 종말론의 우주적 종말론의 이거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네, 루이스 볼코베에 대한 다른 조직신학자들도 보면은 약해요. 그게. 왜냐하면 종말론에 대한 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20장을 가지고 보는 이게 더 정확하고 이게 더 방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용적인 면이야 물론 그 조직신학자들이 훨씬 더 깊고 뭐 실력이나 월등하지만 이
20장을 보는 관점이 무천년과 우리는 다르지만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서 성도들이 봐야 되고, 제가 이 부분을 그대로 앞으로 이제 몇 달 될 겁니다. 설교를 할 겁니다. 20장 전체를. 너무너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자리 20장이에요. 너무너무 굵직한 내용들이 20장에 다 포진되어져 있어요. 이걸 깊이 있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공부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마친 이후에 8가지 사건이 나와요. 자, 성경을 보세요. 7절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풀려 나와요. 5절에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에 사탄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해요. 다 설교할 겁니다. 세 번째 9절에 국가 마구의 무리들이 불러 심판하고, 네 번째 10절에 사탄이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11절에 처음하늘과 땅이 없어져요. 소멸입니다. 멸절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12절 13절. 크고 보좌 심판도 12절 13절.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14절 15절에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사건, 악인의 최후의 상태입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사실을,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천년왕국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은 1000년 동안만 유하는 나라예요. 천년왕국은 영원한 나라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나라예요. 딱 1000년 동안만 유효한 나라. 이 나라가 1000년이 찹니다. 그래서 1000년이 끝나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 7절 한번 볼까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버렸습니다. 자, 여기 20장 7절에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여기에 놓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리세세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리세세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형이 위오입니다. 위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사. 위오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이 동사의 리세세타이는 직설법 미래 수동입니다. 직설법 미래 수동 3인칭, 이게 3남 단위예요. 3인 단수예요. 동사는 항상 제가 강조하죠. 6파트를 가지고 동사를 읽어낼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고,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성경에서 동사를 건드릴 때는 그 설교가 막 살아서 움직이고 임팩트가 있고 사람들이 그 동사에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뜻이 풀다, 해방하다, 석방하다, 풀어놓다, 취소하다 혹은 폐지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본문에서는 그냥 풀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태가 무슨 태라고요? 수동태. 법이 무슨 법이에요? 직설법. 시제가 뭐예요? 미래죠. 직설법인 경우에는 시제가 미래, 현재, 과거는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직설법이니까 미래니까 이 풀려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1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수동태예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이 자기 의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이 수동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었다. 이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능력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무천년주의자들이 내가 그걸 많이 알거든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살면 되지, 무엇 때문에 1000년이 끝나고 사탄이 풀려나와 또다시 만국을 미혹해야 하느냐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허구고 앞뒤도 안 맞고,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했더니 이 성경은 도무지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믿을 것이 모른다. 이게 자유주의고, 우리 개혁신학은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고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다. 이거 인간이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 천년왕국이 있는지 한번 이해를 해봐라. 이게 아니고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천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권위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임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천년왕국이 있다니까 우리는 믿는 거고, 천년이 끝나니까 마귀를 풀어놓였다. 수동태로 하나님이 풀어놨구나. 우리 그거 믿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학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무천년론자는 상당히 조소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런 분들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를 마시라고. 우리 성경 그대로 믿잖아요. 순수하게. 무천년도 사탄이 신약시대 예수님 제일처럼 표현하는 걸 그렇게 해석해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너는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피차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배워보세요. 다 배우면 너무나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처럼 천년이 전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수동되니까 하나님은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탄이 풀어놓느냐?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풀어놨느냐? 8절에 나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나와서, 사탄이 나와서 하나님이 풀어놓으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래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무슨 일을 했지요?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했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플라나오, 꾀다, 미혹하다, 방황하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의심, 거짓말. 근데 천년왕국 기간에는 무적행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은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림자도 비치지 않습니다. 이게 계시록 20장 1절하고 3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풀어놓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풀어줌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백성들은 육체를 가진 성도라 그랬어요. 여기서 역사적 전천년에 내려왔던 정체성과 다른 거예요. 초대 교부들도 예수님 재림하면 죽은 성도들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돼서 천년왕국에 산다 그랬는데, 그러면 뭐가 안 풀리느냐? 부활체와 변화체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사람들이 끄집어넣은 것이 곡과 마곡 때문에 불신자들도 천년왕국 들어간다, 이렇게 학자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천년왕국에는 아까 계시록 20장 5절에도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끝나기 전까지 부활 없습니다.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자들 외에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왕권자라 해서 그대로 부활체로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천년왕국의 백성은 예수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육체를 입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마음껏 자식을 천년 동안 마음껏 낳잖아요.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인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가장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러한 해석을 나이스하게 내려주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초대교분들이 봐왔던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지금도 말하고 있는 예수님 재림하면 죽은 자들 부활한다, 살아있는 자들 변화해서 천년왕국 들어간다, 분명히 이건 틀린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부활할 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주경신학적으로 제가 이 입장을 제가 밝힙니다. 저는 그냥 카더라로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들, 원어 저도 봅니다. 잘은 몰라도. 다 입각해서 제가 말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하에서 태어난 2세들이 있잖아요. 왜? 육체를 입고 들어간 성도들이 자식을 낳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이사야서 65장에 천년왕국이 어떤 왕국인가 해서 자식을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얄라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런 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낳는 게 아니에요. 자, 천년왕국에 불신자도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죄가 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왜 만드십니까?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16가지를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의 같은 점, 비슷한 점, 다른 점을 이야기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제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냥 마구잡이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다 앞과 뒤를 연결해서 충돌 없이 제가 지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육신을 입고 들어간 백성들이 자식을 천년 동안 하니까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자, 그 자식들 다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다. 거기서 구원은 어떻게 결정되냐?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구원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지 않음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뭘 강조하냐면 생명책에,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12절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에 구원받은 육체를 가진 성도들이 들어가서 자식을 많이 낳았어도 거기에도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육신을 입고 낳기 때문에. 부활체들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낳는 자식들이 다 택자인가요? 불택자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택자와 불택자가 있기 때문에 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준 것은 마지막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택자와 불택자를. 자, 그래서 이제 8절을 보시면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땅에 나오자마자 이제 사탄이 하잖아요. 그죠? 사탄이 그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본성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나와보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깜짝 놀랐죠. 자기도 천년왕국 시작할 때 마귀가 갇혔기 때문에. 나와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실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천년왕국 백성들 중에서는 여기서 고가마국의 물이 미혹된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건 자세히는 몰라도. 근데 이제 그 자녀들 중에서 마귀가 풀러나오고 꽤 있단 말이에요. 미혹시키고 방황하게 하고 길을 잘못 들게 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어디서 지금 저기 살아가시는 성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 저거 가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은요 광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성경 깊게 연구를 해도 이거 절대 못 빠집니다. 근데 드러나는 것들만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니까 부활체니까 우리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눈으로 다 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듯이.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미혹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혹됐다는 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절을 해석할 때 이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역사를 쫓으면 그대로 천년왕국 끝나고 재림 이후인데 무천년은 이거를 초림으로 갖고 하니까 그건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자, 미혹한다라고 하는 말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플라나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플라나오, 헬라어가. 신약성경에 26번 나온다 그랬죠? 꾀이다, 속이다, 길을 잃다, 유리하다.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고 성도들을 막 미혹시키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속이게 하고 막 길을 잃게 만들어요. 길을 잃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그 정로가 있는데 마귀에게 이 미혹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그 삶의 종로를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시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날 바쁘다는 핑계로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고 그 전부 다 마귀가 미혹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의 연장입니다.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그래서 주일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무너지는 거고,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신앙이 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주일이 그날이 못 간뒤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다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한 부부가 둘이 살다가 가끔 눈에 맞는 배우자 만나가지고 하룻밤 자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살아. 여러분 주일 같은 거 제가 율법적으로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특별한 게 아니고 병원에 갈 일이 아니면 모든 일의 우선은 주일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급한 일,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지나고 가면 되고 주일 전에 가면 되잖아요. 한국교회가 주일에 대한 사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 400만도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 교회 주일에 출석하는 사람 400만도 안 된다고요. 점점 더 없어지는 원인이 뭐냐면 주일에 대한 강조가 식어버렸어. 주일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일이고 내 가정 일이고 집안 일이야. 그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미혹한다라고 하는 플라나오가 길을 잃게 만들고 유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잔 마셔라. 한번 들어와. 마귀,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요 흉측한 게 아니라 달콤합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 에덴 동산부터 사탄이 이 일을 해온 거예요. 하와에게 먹어봐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고. 세상 끝날까지 마귀가 이 짓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기간에만 딱 이렇게 스톱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미혹하는 대상은 누구냐? 천년왕국에 태어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들었던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예수님 이런 것들을 다 들어가거든요. 야, 거짓말이야. 네 엄마, 네 아빠 거짓말이야. 옛날에 너네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일곱인 일곱 대접 이렇게 돼가지고 이 세상이 망하고 이것이 새롭게 시작하냐.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면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의 신앙이 딱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유혹과 시험이 와도 안 흔들리는데 말씀에 서 있지 않는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고 흔들리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신앙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저의 설교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지 인간의 체험이나 경험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을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 강조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도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어떻게 해요? 싸움을 붙여요. 요놈하는지 보세요. 누구랑 싸움 붙이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 성도들 그 싸움을 붙이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요한계시록에서부터 이제 등장하는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7, 38, 39장에 곡과 마곡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 북방 지역의 왕과 나라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계시록 연구가들이. 영적으로 해석하든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왜 상관이 없는지.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8절에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어구는 그 앞을 보세요. 곡과 마곡 앞에 뭐가 있지요? 곧하고 땅의 사방 백성 그랬죠. 그죠? 요 천년 왕국에 살고 있는 땅의 사방 백성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곡과 마곡을 이렇게 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은 동격이에요, 동격. 여기에서 에스겔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은 다르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 땅의 사방 백성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이렇게 동격으로 불렀다는 말이죠. 그래서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지명과 인명의 단어와는 같아요. 곡은 인명이고 마곡은 지명이에요. 자,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알지 못하고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에스겔 30장 곡과 마곡이 전쟁한대. 곡과 마곡이 전쟁한다? 뭐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들 아닌 이상에는 거의 목회자들 전부 다 곡과 마곡 전쟁, 곡과 마곡 전쟁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못된 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곡과 마곡은 사람의 이름으로 먼저 나옵니다. 자, 마곡은요 노아의 아들인 에벳의 후손에 속해 있는데 창세기 10장 2절을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다스리요 라고 나오면서 역대상 1장 5절에도 이 마곡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보면 곡은 누구냐? 왕의 이름이에요. 에스겔서에서는 진작 말하는 게. 곡은 왕의 이름이고 에스겔 38장의 마곡은 사람이 아니고 나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라입니다. 마곡은. 그러니까 곧 이 말이 뭐냐면 에스겔서 38장에 사람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고 곡과 마곡이 싸운다. 마치 두 나라가 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에스겔 37장 8절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이 습성화가 돼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전부 다 종말론 안다고 하는 곡과 마곡 전쟁이 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곡은 마곡이라 불리우는 땅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곡 땅의 왕이 곡이에요. 어떻게 그 곡과 마곡을 그렇게 대조시켜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 성경을 잘 모르고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는데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었냐? 120년인데 무슨 배를 120년을 만들어요? 한 70년, 80년 사이지. 그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카더라 갖고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곡은 마곡이라고 불리는 땅의 통치자입니다. 또한 곡은요 마곡의 통치자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에스겔서 38장 2절을 보면은 메섹과 두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보세요. 참 마곡 그다음에 메섹과 두발 나라들이에요.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섹과 두발의 나라의 왕으로 불리기도 했기 때문에 에스겔서 39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곡이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으로 나옵니다. 곡은 로스와 메섹이 또 나오잖아요. 로스, 메섹. 곡은 왕이에요. 왕. 통치자예요. 이거는 나라예요. 나라. 곡과 마곡이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말이에요. 곡과 마곡 전쟁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1절을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으로 두발 들어갔잖아요. 두발의 왕으로.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다스리는 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곡은 마곡과 로스와 메섹과 두발. 그러므로 에스겔에 기록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마곡 땅의 곡이라고 하는 왕이 마지막 때 북방왕으로서 남방을 침공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제일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인데 각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끔 들어보면 이 말이 안 되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곡과 마곡 존재, 곡과 마곡 존재.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의 곡이 이 연합 국가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때 이제 그 남방을 치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서 이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에 예언된 말씀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딱 자릅니다. 저는. 왜? 그렇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이것들을 모르고 신학자들도 연구자들 내가 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막 이렇게 이런 거 명칭이 같다 그래가지고 막 연결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내용 글을 보면 이게 계시록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이게 정리들이 안 돼. 정리들이. 그래서 에스겔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이유는 에스겔서에 예언된 마곡 땅의 곡이 이렇게 표현하란 말이에요. 마곡 땅의 곡의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북방왕인 남방왕을 침공하는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사건은 계시록에 나오죠. 예수님 재림 직전인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둘째와 여섯 번째 나팔이 뭐죠? 그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됐나요? 그때 인류 마지막에 나타나는 5가지 전쟁의 상호 연관성, 제가 서울에서 지난달에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제가 당연히 했고 제 책에도 나오고 그거를 마지막에 일어나는 5가지 전쟁의 상호 연관성을 알지 못하면 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자기가 뭔 전쟁을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지금 20장의 곡과 마곡은 시기적으로 볼 때 보십시다. 에스겔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곡이라고 하는 곡의 왕이 남방을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는 예수님 재림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지금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왕국 끝난 후잖아요. 전혀 시기적으로 다르잖아요. 이걸 갖다가 하나로 인벌브를 시켜가지고 에스겔의 곡과 마곡과 요한계시록 곡과 마곡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지금 20장의 텍스트에 있는 내용은 천년왕국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이후에. 다만 본문의 말씀을 굳이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과 연관을 짓는다면 구약시대의 사악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하였듯이 천년왕국 끝에 사탄에게 미혹을 받은 백성들이 성도들의 짐과 어린 양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는 점에서 어떤 유사점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보면 되지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성경을 무리하게 진리를 자르는 그러한 위험성 있는 해석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사탄에게 미혹을 당한 곡과 마곡의 무리는 누구인가? 이제 해석상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곡과 마곡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은 하나로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자,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뭐 나라나 세력이랑 같은 걸로 봐야죠. 세 번째는 천년왕국 백성 중에 미혹된 무리들.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보는 해석은 박일선 박사님도 인류 역사의 최후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대표로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무천년의 추경학자인 핸드릭스는 최종적인 공, 적그리스도 세력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한다. 거의 다 비슷한 말이에요. 김재준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사단의 유혹을 받아 역사치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다. 이상근 박사님, 이분은 이제 세대주의예요. 박일선 박사님 전천년이고 핸드릭스는 무천년이고, 이제 김재준 이분도 문체적 자유주의니까
이상근 박사님은 또 세대주의예요.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 동독에 자리 잡은 강대국으로 성민에게 궁극적인 환란을 가져오는 민족이다. 이게 지금 에스겔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우리 역사적 전천년에 또 미국의 유명한 학자였던 조지 레드도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적이며 그의 백성이 적대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 거꾸리스의 나라를 유명한 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이런 신학자들이 이걸 이제 5명 정도가 봤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똑같은 의미죠. 용어만 그렇다 뿐이지. 데이크라고 하는 사람도 세상의 모든 곳에서 온 반역자들, 비더울프도 이 땅에 살아남을 백성들, 적그리스도 부대에 속하지 않는 이방 백성들, 렌스키도 교회를 부패시키는 세력, 존슨도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성도들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마귀의 그리스도의 적들, 이렇게 4명이 봅니다. 지금 곡과 마곡에 대한 해석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천연왕국 백성에 미혹된 무리들은 이제 제가 배웠던 우리 민명상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의 학자였던 왈부르트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환란기 성도들의 구성들.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옳을까? 저는 당연히 천연왕국 백성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을 하는 세력들은 에스겔에서는 이 해석이 통할 수는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 시간이 오래 진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읽어보면. 그래서 여기서 사탄에게 미혹된 곡과 마곡의 무리를 천연왕국 기간에 태어났던 자손들 중에서 마귀 다가 아니고 미혹된 사람들, 숫자는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앞에 것과 중간 것과 뒤에 것이 맞아야 돼요. 근데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하면 일관성을 갖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신학적인 입장이 정확하지 않고 신학적인 입장에 실력이 없으면 성경 본문을 구약은 이렇게 해석하고 신약은 이렇게 해석하고 막 구원도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성경을 신학적인 차원에서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약부터 신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구속사는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언약신약이면 언약신약, 모형론이면 모형론, 천연왕국이면 천연왕국, 이런 것들이 충돌함이 없이 일관적으로 쫙 봐야 되는데 웬만큼 공부하고 연구해서는 설교자들이 이러한 사상을 체계를 갖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에도 그냥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쉬운 설교만 하지 신학적인 어려운 주제들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모형론, 언약신약,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천연왕국 이런 거는 못 건드리잖아요. 실력 있으려면 깊이 있게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나타난 곡과 마곡의 이 미혹된 무리는 에스겔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걸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천연왕국의 백성에 미혹된 무리들이 이들이 결국은 적그리스도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봐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죠?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 것이 옳고 누구 것이 틀리다라기보다는 저는 폭넓게 이건데 1번과 2번의 그 유명한 학자들이 말한 것도 일리 있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제 얘기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 장본인이잖아요. 계속해서 인류 종말까지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 돼서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의 왕이 돼서 그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도록 하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이에요. 물론 택한 자는 절대로 지옥으로 못 끌고 갑니다. 이거 양보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 빼놓고는 그건 안 져요.
그죄 됐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사탄에게 미혹이 되면 사는 날 동안은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자기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과 손해가 클수록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곡감마국에서도 앞으로 이제 책을 쓰면 천년왕국에 이건 내가 분명히 강조할 거예요. 문제가 뭐지요? 천년왕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마귀도 없었는데 천년 동안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예요. 우리 이렇게 봐야 돼요. 불신자도 없고 죄성을 갖고 들어가서도 죄 안 져요. 마귀가 할 수 있어서. 그럼 결론적으로 곡감마국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제가 영국할 때 이걸 보면서 천년왕국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천년왕국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명, 문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과학 그대로예요. 뭐 군사나 무기를 만들 필요는 없죠.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하나 제가 딱 전에 천년왕국을 정리하면서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천년왕국에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뭘 명심해야 돼요? 신앙교육이에요. 구약성경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그 교훈이 뭐예요? 쉐마 교육이라고 했죠. 샤마에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본문이잖아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구약성경의 지상명령이에요. 신약시대는 온천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신약시대 지상명령이라면 구약의 지상명령은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당연히 교육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몸으로 자식을 낳으면 그냥 자식 낸다고 크는 게 아니잖아요. 걔도 죄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신앙교육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게 내가 뒤에 조금 더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교육은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그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톨레도트 해가지고 족보 10명의 족보를 한 사람을 1시간씩 제가 10시간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신앙교육은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계대 전승이 되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는 쉐마 교육을 강조했는데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천년왕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9절을 보시면 곡과 마곡의 심판이 나오죠.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탄에게 미혹된 무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 그가 시키는 대로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 싸움을 하려고 계속 시도했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진멸했습니다. 순식간입니다. 긴 시간도 아닙니다. 사탄이 풀려나자마자 미혹하고 곧바로 싸우려고 대들고 딱 심판하고 딱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파렘볼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영지, 진지, 전투 대형, 이런 군대 이렇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파렘볼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문적인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병력, 요새화된 진지를 의미할 때 이것을 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장막을 세워 머무는 곳인 야영지 혹은 수경지를 파라볼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단어는 지금 제가 무슨 다른 어떤 시간에 있었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끝난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 속에서 진이라고 하는 파렘볼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진은 뭐냐? 자, 성도들이 첫째 부활자인 순교자들을 빼놓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체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휴거지가 필요하잖아요. 성도들이 모여 사는 어떤 진지를 생각할 때 성 같은 거, 집 같은 거 이게 파렘볼렌으로 이제 본문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하시는 성이 나오죠.
이 사랑하시는 성이 뭘까? 주석가들 보면 다들 달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의 왕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요. 하늘에 계시니까. 그분이 재림하세요.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육체를 보잖아요. 그분이 천년 동안 계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천년왕국 이렇게 뭐 삶의 편성으로 된다면 아무래도 이 세상이니까 시간과 공간이 유효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빠른 것들. 자, 만약에 천년왕국이다.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간다. 지금 가려면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몇 분도 안 돼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상상 못하죠. 천년왕국 시대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간의 지성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천체 있잖아요. 우주. 인간이 다 정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타락된 인간의 아이디어 머리를 가지고는, 지성을 가지고는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천연왕국 시대는요, 말도 못하게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캡슐로 이제 그 교통수단을 지금 구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부산까지 캡슐로 딱 터널로 놓으면은 한 20분이면 간다 그러죠? 그 가능한 거예요. 시속 한 1000km로. 캡슐 딱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통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천연왕국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여기서 미국 같은 경우, 갈게 나가서 그냥 차 타고 집에 가듯이 그냥 그 정도로 천연왕국의 사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뭐 우주 같은 거, 뭐 여기서 달나라, 화성, 목성 그런 거, 그래 아빠다, 아빠 이번에 끝나고 갈게. 그냥 금방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성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자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에어리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사랑하시는 성으로 보는 겁니다. 이 외에도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사실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계시의존 사색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지, 인간의 추론과 상상을 가지고 소설을 쓰듯이 만들어버리면 이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천년왕국을 그리스도인을 준비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올바르게 시켜서 천년이 끝나고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 자손들 중에서 사탄에게 미혹되는 자손이 없도록 신앙 교육을 확실하고 불변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 부분 내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책에 쓸 때 다 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절 볼까요? 사탄의 심판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마귀 앞에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항상 붙잖아요. 수식이 되잖아요. 꿰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금도 우리를 꿰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밤낮. 가족의 자녀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곡과 마귀를 심판하고 곧바로 이제 마귀를 잡습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 못에 던져 심판을 단행합니다. 여기서 불과 유황 못은 게헨나 지옥입니다. 이곳은 뭐라고 묘사했냐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장소입니다. 영원토록입니다. 끝나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 불과 유황못인 지옥은 원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볼까요? 지옥에 대한 걸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지옥의 사람들이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졸개들이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왜?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게 마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각종 지혜라고 했죠.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알려지잖아요. 오늘 제 설교와 그 사탄들도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 귀신들이. 그들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10절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자기네들이 이제 불못에 들어갈, 천연하고 끝나고 불못에 들어갈 이 심판을 아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최후의 발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9,3년반 대환란에 성도들의 육체의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니까 죽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9,3년만에 들어서 대환란 받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뜨뜻 미지근하게 하고 절대적으로 안 하고 예수님 재림 때는 그냥 구원을 받았어도 9,3년에 빠져야 대환란. 죽임을 당해요. 그렇지만 영혼은 마귀는 손을 못 댑니다. 영혼은 손을 못 댑니다. 인간의 육신의 생명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은 절대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 근데 불과 유황에 던져진 사탄은 이곳에서 낯익은 친구들을 만나지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거는 제가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예요. 계시록 10장에 나타난 시간상 이것을 시간상 이제 그만하고요. 시편 1편 6절을 보면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망해요. 악인들. 망하는 결과가 결론 도착지거든요. 지옥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손자, 손녀,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들은 죽어서 지옥을 돌아가는 거예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간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지옥은 신약 성경의 지옥을 제일 많이 교훈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제일 많이 말씀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배우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기억나시죠? 원시복음,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거기에서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아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데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제 책에는 안 나왔는데 다음 쓴 책에 나올 거예요. 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 보면 슈프예요. 슈프. 짓밟다, 붕괴다 그런 뜻인데 그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티역이 있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벌게티역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 뒤꿈치를 물어 상하게 하는 그 상하다는 말과 히브리어는 슈프는 똑같은데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것은 이 상한 것은 라틴어가 달라요. 자, 라틴어는 왜 그러냐면 라틴어는 한 단어의 한 의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학과 법학과 신학하는 이런 사람들은 꼭 고전 옛날에는 라틴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세요. 히브리어만 보더라도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이 서로가 상하게 하는데 똑같은 슈프란 말이에요. 단어가 슈프. 짓밟다, 붕괴다 뭐 이런 거. 박살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라틴어가 콘데레베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 상하게 하다가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은 것을 완전히 라틴어로 분쇄시키는 거예요. 분쇄. 뭐 꼬리를 꿈틀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탄의 세력을 끝장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에서 신약시대 예수님 부활하시고 마귀가 그걸 창세기 3장 15절 부활로 무천년은 원시복음을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마귀가 끝날 때까지 또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을 따라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때 마귀는 천년 동안 있다가 풀려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지옥불에 떨어질 때 완전히 이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완전하게 짓밟고 상하게 된다. 라틴어는 딱 그 단어가 두 개가 다르더라고요. 상하게 된다. 히브리어 슈프가 다르게 나와요. 제가 그때 연구할 때 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왕국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지상 낙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교훈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서 꼭 있어야 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함,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이 이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기 전에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사라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믿어왔던 이 역사적 천년의 종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있을 것에 대하여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에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본 천년왕국의 종국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풀려난 미혹, 곡감하고 심판, 사탄의 심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신약시대 성도의 여러분 자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배불망 앙망하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